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그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표현된 희망의 본질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신약 성경과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약속된 땅에 다시 거민이 거하고 세워지는 것처럼 미래의 어느 특별한 시점에 실현될 하나님의 행동일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그날이 그들에게 왔을까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불려집니다. 희망을 담은 예레미야의 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찾아온 백성들에게 적군과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여 포로가 되어 따라가라는 유다의 암담한 미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끔찍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훔치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생존자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고 유배라는 끔찍한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처절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처한 운명은 그들의 배교로 말미암아 언약의 본질을 어겼기 때문에 가져온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축복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자 했지만 예레미야는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만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딜레마였습니다. 결국은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청중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는 암살의 대상이 되었고 가족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했고 권력자들은 그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여 매질을 하고 옥에 감금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이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탁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그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의 역사적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 기쁘게 재정착하는 환상이 31장에 가득합니다. 유다를 흩으셨던 분이 이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형벌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새 언약이 소개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 속에 언약의 법을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계약 체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심장, 마음은 기억의 기관이며 이해의 관념, 특히 의지에 대한 의식적 결정의 기관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성의 중심인 마음이 썩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저히 썩어버린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새 언약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것처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스스로 복종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복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적인 힘과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요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기에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날과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질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내적인 힘과 동기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 새 언약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마음이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희망의 메시지대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